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8번째 시간입니다. 남자는 하늘이다 입니다. 자, 남자는 하늘 맞아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산다던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미사보를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가 정말 바울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는 머리를 밀면 안 돼. 가발을 써야 되고, 그죠? 여자도 머리에 뭔가를 덮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뭔 뜻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건 모르니까 넘어가자. 아니면 대충 얼버무리고 말 그런 수준에 있어서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진리가 영광이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자에게 계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계시를 받으면 뭐예요? 그들이 남자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가 돼. 그리고 그 남자가 뭐예요?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죠. 그럼 그 듣는 자들이 뭐예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계시해 주신 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자기 머리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왜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전해줘야 하며 여자는 남자가 나타낸 그 하나님을 잘 듣고 그걸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도 머리에 뭔가를 써야 돼요. 머리에 뭘 써요? 남자라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죠? 물론 전해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할 수 있게 된 선지자와 사도들이 남자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씨를 받는, 베드로도 씨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씨를 받는 자들이 뭐예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바울이 2장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사도들과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장래일이나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구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라.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이 되면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자기 말과 생각이 더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두 다리만 건너가도 아예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죠? 자, 심한 경우는 자기가 상상을 막 해요. 상상을 해서 그 상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믿어버려요. 그게 진짜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그 진리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치병 걸리면 답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치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 목사들도 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에 녹아들면, 설교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진리의 말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흘러온 그대로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잖아요. 표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나타내셨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 참 하나님을 말해야지 자기의 상상력을 더하여 전하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자기 머리로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자,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들을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이다, 뭐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동시에 여자는 남자가 나타낸 하나님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뭐가 돼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남자가 여자를 낳았대요. 이거 창세기 말씀이죠? 네, 창세기 말씀이죠. 8절 말씀. 이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근거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여자가 남자를 낳지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하셔요? 이름을 주셔요. 예, 너는 흙에서 났으니 이름을 아담이라 하리라. 흙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데 잘 보시면 아담이 뭘 해요? 다른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뭐예요? 이름을 준다니까요. 그죠? 그 흐름이죠. 정확하게. 자,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주시고 아담이 가축과 새와 짐승에게도 이름을 주지만 하와에게도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살짝 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주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우와, 뭐 사자를 보고 우와 쟤는 라이온이야 이랬겠어요? 영어도 안 쓰는데. 영어 안 쓰다니까요. 그럼 쟤는 사자야 한글이잖아요. 아, 그때는 또 언어가 하나여서 그랬을래나? 그 언어가 갈라지기 전에 언어는 무슨 언어야? 히브리어였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담이 흙에서 난 자라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너는 원래 흙인데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 말이 아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 아담이란 이름 안에. 너는 원래 흙이야. 근데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죠?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줍니다. 너는 원래 내 뼈고 내 살인데 누가?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바로 이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축과 새와 짐승들에게도 이름을 줬다 그랬겠죠? 뭐라 그랬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네. 그거라니까요. 뭐 코끼리 이런 거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름을 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서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주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갈빗대 뚝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저거 원래 내 갈빗대인데 저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름을 줘야 그게 뭐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라니까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라니까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여자. 왜요? 뭘 전해줬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복음을 전해줬다니까요. 자, 잘 기억을 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건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쳐줬다? 복음을 전해줬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뭐 한 거예요? 낳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영적 아버지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영적 아버지는 맞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씨를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고 잘 영접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낳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요. 그 씨는 반드시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로 죽어야 된대. 그러면은 그걸 전했어요. 그 누군가가 또 그걸 영접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뭐 한 거예요? 낳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섞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영존하신 분이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전해주려면 가만히 있으면 뭐 그거 전해줘요? 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자들만 그걸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남자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여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됐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복음으로 여러분들 낳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 뒤에 가면은 되게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 어려우셔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처럼 8절에 나오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먼저 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로부터 난 여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의 것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의 내용.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창세기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하와가 뭐 도와줬어요? 에? 괜히 가가지고 선악과 근처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 방해만 했지 뭘 도와줘요. 여러분들 근데 돕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왜 돕는 배필을 주셨는가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왜 지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토브거든요. 좋다라는 게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아주 이게 아니고 선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했다,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그래서 모든 만물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선한 것 중에 하나 선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 독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는 혼자 사는 것, 개역 개정판에는 혼자 사는 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독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확실히 더 잘 먹혀요. 독처하는 게 선하지 않아. 그래서 독처하면 선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얘는 뭘 해야 돼? 둘이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선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목적은 뭐예요?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자가 독처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뭐 대단하게 여자가 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 옆에 있으면 그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에게 뭐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 자꾸만 복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뭐 어떤 결혼식에서 실제로 그랬다더만요.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데, 저 남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싫은데요. 진짜 그랬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완전 분위기 쌓여졌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복종 그러면 뭐 생각 드세요? 남자가 시키는 대로.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제 복종이 그게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복종을 뭐라 그래요? 복종을.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이게 잘 보시면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는 그의 지체. 그러면 지체와 몸이 뭐예요? 지체와 머리가 뭐예요? 딱 붙어 있네요. 그걸 복종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선시대 사고방식의 복종은 어디 남편이 말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런 복종이 아닙니다. 그런 복종이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 그게 돕는 배필의 목적 아닙니까? 지지고 뽑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잘 보시면 안 믿는 남편이거든요. 3장 1절에 나오는 안 믿는 남편이 아내들에게 뭐 제일 먼저 요구할까요? 예? 뭘 제일 먼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헌금하지 마. 그거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안 믿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마. 그래서 뭐하래? 너의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가 구원받을지 혹시 알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적인 이유로 헤어지고 버림받고 버리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 뭐하라 그래요? 떨어지자 그러고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라고 막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런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뭐 하지 말라고요? 떨어지지 마. 그 복종해. 여기는 순종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떨어지지 마. 붙어 있어. 너 때문에 혹시 구원받을지 혹시 알아?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개념은
지금 복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개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그 연합의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까 그 선하지 못한 걸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한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오늘 말씀으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듣는 자가 있어야죠. 그 이야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게 연합의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전하면 누군가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어. 예를 들면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뭐 어떤 분은 기도하러 온다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뭐 여기 와서 뭐 사람 만나러 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는 뭐 연애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 만나러 여자 만나러 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위에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에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막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들이 그걸 들어요. 그러면 둘이 뭐가 돼요? 그 상태가 둘이 하나가 되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들을 자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독쳐. 그리고 성도들은 모였는데 전하는 자가 도망갔네?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 사실 이 설교자와 성도들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은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구원의 여정들을 잘 듣고 배우고, 그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관계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관계죠. 그래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듣는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또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누가 더 나은 자라 할 수 없고요. 각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상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관계. 아직도 목사님은 주의 종. 그렇잖아요? 뭐 대단해. 우리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너무 안 그럼 또. 자. 늘 상하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더 가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더 가치가 있다. 혹은 성도가 더 가치가 있다. 성도들끼리도 누가 더 귀하고 누구는 좀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걸 상하관계라고 그럽니다. 그게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그 타고난 종교성을 못 버려서 그래요. 타고난 종교성. 그래서 신에게, 목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운 사람, 나보다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한 사람,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범사의 종교성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의 그 종교성. 그래서 목사를 어떻게 보냐면 무당 비슷하게 봅니다. 무당이 뭐예요? 무당의 역할이 뭐예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둘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신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신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는, 그게 무당이거든요. 근데 목사를 꼭 그 정도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더 나보다는 하나님이랑 좀 더 친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체제를 제시를 못해서 그래요. 대체제. 자, 상하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빈자리를 못 채우니까 상하관계가 이렇게, 대구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이 같은데, 대구에서는 목사님이 장로님 가방을 들고 다니고 서울에서는 장로님이 목사님 가방을 들고 다니고, 다른 동네에서는 각자 자기 가방 들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목사님들이 사고를 좀 많이 치긴 했어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관계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가면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몸에 이상한 병이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서 안 내려온대요. 진짜로 안 내려온대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대구는 그래요. 지금 현재 저 동네가 어떻게 될지 나는 너무 궁금해. 근데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걸려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고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후임으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 근데 몇 년 못 있었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개척하고 나왔어요. 혼자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럼 지금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왕으로 군림했잖아요. 근데 이 상하관계가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장로들과 평신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상하관계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 교회를 통치하는. 이게 뭐냐면 대체제를 제시를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혁명들. 그런데 혁명들이 보면 대부분 좋게 안 끝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혁명은 대안을 제시를 못 해줬어요. 자,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21세기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일었던 중동 지역 있죠. 이집트로부터 시작해 중동 지역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 거기서 막 30년씩 독재하던 사람들 막 몰아냈잖아요. 그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내전해요, 내전. 독재자가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체제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독재자가 물러나니까 이것들이 뭘 하냐면 그 독재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또 반복이라는, 악순환이라니까요. 프랑스 혁명 어떻게 끝났어요? 프랑스 혁명을 막 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프랑스 혁명 이끈 사람 몰라요?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프랑스 혁명이 끌어서 루이 14세인가 16세인가 하여튼 쫓아냈잖아요. 단두대로 잘라가지고 쫓아내고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다 쫓아내고 그래서 혁명했어요. 프랑스 혁명했어요. 그 다음 이 로베스피에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똑같은 짓 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상하관계는 없습니다. 상하관계, 교회 안에 상하관계는 없습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제를 제시를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상하관계는 끝났다. 대신에 기능적 관계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적 관계. 목사와 성도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덜 귀하고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뭐요? 기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적 관계로 서로를 대해라. 이 이야기예요. 자, 옛날에 종교의 틀에서 인간들은 상하 관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제, 제사장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그 아래로 사제를 돕는 자들, 또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도 등급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상하 관계는 끝났어요. 그러면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능적 관계라는 겁니다. 목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고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죠.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내게 뭔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나를 의롭다 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고 구원 받은 자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니까요. 동일해요. 동일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이 목사도 그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제 기능을 뭐 하면 돼요? 잘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뭐예요? 잘 듣고 잘 배우고, 그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능대로 그 일을 하면 돼요. 이게 바울의 은사론의 핵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누구든지 자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하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뭘 준다 그래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11절에서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면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은사를 자꾸 등급을 나누려 그래.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뒤집어지는 은사, 뭐 그 이상한 거면 이상한 걸수록 더 높게 쳐주죠. 그리고 저건 나도 해. 청소하는 거 나도 해.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할 수 있나? 진짜로요.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못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에게 전화하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문제 있나 싶어서 돌보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그래서 각자가 은사대로, 기능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대로 본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할 때 이야기를 하죠. 손이 발더러 너는 쓸모없다 하지 못하고 눈이 귀더러 너는 쓸모없다 하지 못하리라.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기능적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순위놀이 하지 말래요. 목사는 하나님이 목사의 은사,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비로서 주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씨를 잘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를 낳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할 수 있게 하신 일들을 따라 그걸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관계입니다.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잘 배우고 감사하면 되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또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상하 관계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못 잡아 먹어가지고 아니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낮추지도 않게 됩니다. 왜요? 목사가 목사의 기능을 잘 하고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우리 저 목사님이 열심히 수고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구나.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되죠. 그걸 또 우리 주의 종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또 그렇다고 저거 뭐 은사 받았으니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을 볼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 별로 교회에 쓸모없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리고 또 그들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은사를 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일을 하고 또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지 또 모르잖아요. 기능대로 보면 돼요. 기능대로. 그러면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보게 되고, 또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게 되고, 또 정말로 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만은 딴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서로도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잘 들으시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배우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 씨를 뿌려서 남자로서 또 다른 여자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